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수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5년도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 교회는 유아유치부 또 어린이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뜻깊은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아무튼 처음 해본 건데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니까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 목사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생각이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주일을 맞이한 오늘도 저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질문을 이제 두 가지로 읽어 드릴 테니까 어떻게 질문했었을까 한번 맞춰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두 가지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 따르면 여기서 제자들의 관심은 바로 누가 큰 자인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건 대낮에 길거리에서 제자들끼리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 와중에 예수님의 이제 시선을 의식하게 된 제자들이 뒤통수가 뜨뜻해진 거지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이 질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우월한 자인가? 누가 더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누가 더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오늘날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질문이지요. 바깥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좁혀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도대체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가 더 힘을 가진 자인지를 구분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분란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뭘까요?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그 답이지요. 2절부터 4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관심사는 단지 누가 크냐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굳이 갖게 된 관심이 누가 더 크냐라는 싸움이었으니 예수님도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관심사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에서 큰 자, 아니 더 세밀하게 말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예수님은 시청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서성이던 여러 아이들 중에 한 아이를 부르셨어요. 그 아이를 제자들 사이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매우 익숙하지요. 오늘처럼 어린이 주일이 되면 혹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분명 우리 모두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종종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야말로 꿈일 뿐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의 뜻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그 유치함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의 고집스러움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지만 친구들 중에도 조금 고집이 센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고집 꺾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어린 막 태어난 아이들도 고집 한번 피우면 어려워요. 자기 전에 잠투정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또한 어린 아이들의 그 엉뚱함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어린 친구들이 쓴 기도문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참 이 친구들 재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민서라는 아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한 아이가 있었어요. 정환이란 아이. 만일 알라딘처럼 마술 램프를 주시면 하나님이 갖고 싶어하는 건 다 드릴게요. 돈이랑 게임 세트만 빼고요. 말이 틀렸어요. 앞엔 다 준대 놓고 또 뺀대요. 사랑을 담아서 인성이라고 쓴 아이가 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쓴 아이가 있어요. 경철이라는 아이. 이 아이는 좀 연예인들을 좋아하나 보죠. 하나님, 왜 한 번도 텔레비전에 안 나오세요? 또 은채라는 아이는 또 아주 기특해요. 하나님,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지금 하나님처럼 잘 해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파이팅! 하나님께 응원하는 아이도 있어요. 체린이라는 아이는 하나님, 옛날 사람이랑 동물이랑 식물이랑 별들을 만드셨을 때 얼만큼 힘드셨어요? 이것 말고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민지라는 아이, 얘도 또 아주 신기한 아이예요.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를 지으며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요. 승준이라는 아이, 하나님, 친구에게 스티커를 팔고 2,000원을 벌었어요. 이번 일요일에 조금 드릴게요. 뭐예요 이거? 11조 생각한 것 같아, 이 아이가. 우리 친구들도 11조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생각한 것 같아요. 종규, 하나님, 제 친구 진호가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꽃을 다 만들었대요. 꼭 거짓말 같아요. 윤주, 얘는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현지라는 아이, 마지막. 하나님은 왜 밤만 되면 해를 숨기시나요? 가장 필요할 때인데 말이에요. 밤에 해가 필요하잖아요. 아마도 이런 것이 어린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엉뚱함일 겁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TV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이 요즘 주인공이 돼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어른들이 그것을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크게 웃거나 혹은 미소를 짓거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도가 이러한 엉뚱함에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본질상 연약해서 혼자 힘으로는 결코 살 수 없고, 부모의 품 안에서만 평안할 수 있는,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만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의 실존적인 상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1부, 2부 때는 아이들이 없어서 못 물어봤어요. 유민아, 물어보자. 엄마나 아빠 없으면 혼자 잘 살 것 같지? 안 될 것 같아? 꼭 있어야 돼? 유민이가 엄마 아빠가 꼭 있어야 된대요. 예. 송필이는 엄마 없고 아빠 없어도 혼자 씩씩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될 것 같은데? 덩치도 한 덩치 하는데 뭐 안 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안 된대요. 아이들은 다 알아요. 나에게 아빠나 엄마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렇게 할 수는 내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안다는 것이죠.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 긴밀한 관계 말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하나님 제 덕 좀 보셔요라는 책에서 본 실화인데요. 김 목사님의 외사촌 형님의 큰딸이 대학생이었을 때 자기 아버지에게 꾸중 듣는 것을 목사님이 봤다는 거예요. 형님은 그 조카 아이가 한 번도 아버지인 당신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하거나 조른 적이 없다 꾸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들으면 그걸 왜 꾸중하지? 그럴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형님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넉넉한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카 아이들이 검소했어요. 사치하는 일도 없고 돈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어머니가 용돈 주시면 그 용돈 가지고 잘 쓰니까 굳이 아버지에게 뭐 찾아가서 떼를 쓸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좀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형님은 조카 아이의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말했습니다. 에이 이 녀석아, 아버지 할 재미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한마디 거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맞아도 싸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우리들이 꼭 붙잡아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을 그 누구도 세울 수 없다고 하는 철두철미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역할을 좀 신바람나게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무작정 철부지같이 굴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최고 최상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순간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자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내가 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난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라고 내민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순간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자였다 할지라도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2015년도 어버이 주일에 먼저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마중물 예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보내주시는 우리 아이들이 있거든요. 부모 안 나오신 데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모든 아이들에게 이 진리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성인인 우리는 물론이고 이 아이들 모두에게도 이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또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교회로 보내는 일입니다.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의 아들들, 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보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1년 우리 가봐야 교회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은 건 아니잖아요. 성경학교나 수련회 같은 특별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열일을 제쳐두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 은혜가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열심히 보낼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말 안 듣는 친구도 있지요. 그러면 부모가 논리적으로 설득도 해야 합니다. 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부모 편에서 할 일을 하지 않고 종종 교회에다 이렇게 탓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죠? 아무쪼록 오늘 이후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하나님을 최고로 받들어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단락은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락에서 살펴봤던 누가 큰 자인가라는 논쟁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그것은 누가 큰 자인가라는 이 논쟁의 최대 피해자인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꽤 오래전이지만 근간에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잘하나 라는 동요 부르기 아이들 프로그램이 TV에서 이렇게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이 누가 잘하나를 보면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다 노래를 불러요.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심사위원이 뽑잖아요. 누구가 1등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아이들은 다 못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그 아이는 잘하는 아이지만 나머지는 다 못하는 아이들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우리 인생에도 대두된다는 겁니다. 누가 크냐라는 논쟁은 결국 작은 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그 작은 자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개인기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왜일까요? 왜 주님은 사람에게 집중할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두 개의 성경 구절만 소개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음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내가 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난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라고 내민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순간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자였다 할지라도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2015년도 어버이 주일에 먼저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마중물 예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보내주시는 우리 아이들이 있거든요. 부모 안 나오신 데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모든 아이들에게 이 진리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성인인 우리는 물론이고 이 아이들 모두에게도 이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또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교회로 보내는 일입니다.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의 아들들, 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보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의를 말할 것도 없고요. 1년 우리 가봐야 교회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은 건 아니잖아요. 성경학교나 수련회 같은 특별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열일을 제쳐두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 은혜가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열심히 보낼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말 안 듣는 친구도 있지요. 그러면 부모가 논리적으로 설득도 해야 합니다. 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부모 편에서 할 일을 하지 않고 종종 교회에다 이렇게 탓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죠? 아무쪼록 오늘 이후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하나님을 최고로 받들어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단락은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락에서 살펴봤던 누가 큰 자인가라는 논쟁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그것은 누가 큰 자인가라는 이 논쟁의 최대 피해자인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꽤 오래전이지만 근간에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잘하나 라는 동요 부르기 아이들 프로그램이 TV에서 이렇게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이 누가 잘하나를 보면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다 노래를 불러요.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심사위원이 뽑잖아요. 누구가 1등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아이들은 다 못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그 아이는 잘하는 아이지만 나머지는 다 못하는 아이들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우리 인생에도 대두된다는 겁니다. 누가 크냐라는 논쟁은 결국 작은 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그 작은 자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개인기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왜일까요?
왜 주님은 사람에게 집중할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두 개의 성경 구절만 소개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음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놀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우연히 이 세상에 오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두면 결단코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아닌 그 무엇도, 그 어떤 존재도 주님에겐 최우선의 관심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위대한 인생들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아무리 작게 여겨도 나는 정말이지 무용지물이야, 쓸데라고는 아무데도 없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런 생각으로 자기에게 최면을 걸고 최면을 걸어도 하나님은 결단코 그러한 우리의 결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젠가 진로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힘겨워하는 우리 형제 청년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저 다 포기하고 싶다 그랬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꿈꾸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목사로서가 아니라 나도 너와 같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너에게 권면하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널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아느냐. 제가 다른 건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세상에 똑같은 게 많으면 뭐라 그러냐? 흔하다 그런다. 그렇죠. 많으면 흔한 거예요. 돌이 흔한 이유는 굴러다니는 돌이 많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귀하다 그러는 거다. 온 세상 천지를 다 뒤져도 너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 그러면 네가 흔한 사람이냐 귀한 사람이냐? 귀한 사람 아니냐? 하나님은 너를 세상을 주고도 바꾸지 않으신다. 어떤 걸 갖고 와도 너랑 바꾸는 일이 없는 게 바로 너라는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 덩치가 이만한 녀석이었는데 목사의 품에 안겨서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날 이후 이 친구가 삶의 자세를 바꿔버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오는데 지금 자신의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아주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복음 찬송인데요,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들을 때, 부를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은 이것입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나는 다시 일어나겠네. 주는 결코 나를 포기 않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나는 다시 일어나겠네. 주는 결코 나를, 주는 결코 너를, 주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라는 구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생명일 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는 사랑스러운 대상일 뿐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결론에 해당되는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못지한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찾았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역시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만일 주님께서 저 바깥 세상의 사람들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끝까지 거, 그 작은 거 그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서로 마음을 쏟지 않으면 한 사람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안 됩니다. 철저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람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만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2세들, 3세들, 또 그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자라게 될 모든 세대들이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큰 은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저들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저들을 위해 양보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로 섬기는 분들 오늘 함께 참여하셨는데 아이들하고 지나가면서라도 했던 약속이 있습니까? 꼭 지키십시오. 자신이 없으면 약속을 하지 말고, 했으면 지키십시오. 슬쩍 던진 말이라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 마침 다 이렇게 옷을 같이 입었으니까 괜찮은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가끔 그러거든요. 너무 이렇게 잘 차려진 옷, 깨끗한 옷, 하얀 옷 이런 거 입지 마세요. 선생님들은 미안하지만. 예? 그렇고 입고 왔는데 저기서 아이가 달려오잖아요. 선생님 하면서 달려오는데 보니까 어디서 가서 굴렀는지 막 흙덩이 막 묻어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 순간 막 만 가지 생각이 오가는 거예요. 내가 쟤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안아줘야 되냐, 아니면 잠깐 스톱해야 되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고민할 게 옷을 입고 오면 안 돼요. 선생님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와서 붙으면 어때요? 묻으면 세탁 맡기면 되잖아요. 예? 코 좀 흘리고 어때? 괜찮잖아요. 애가 많아서 코 흘리는 건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까 이렇게 쓰니까 어떻습니까? 부자 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세워가는 일,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는지 다 아시잖아요. 어른들만 사는 인생이 살얼음판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더 살얼음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에 얘네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몫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되 특별히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다름 아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 성령의 역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잘 자라줄 겁니다. 예쁘게 자랄 것이고 멋지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친구들 때문에 기쁘지만 훗날 이 친구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더 크게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저도 여러분도 어린 아이와 같이 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 모두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내게는 하나님 아버지만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한 번뿐인 인생을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중물 연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손들, 이렇게 귀한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실 때 멋지게 자라게 하시고 예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장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온 가문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지혜와 총명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큰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